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교양을 위해서 음악을 좀 공부하고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노래 중에 하나가 히브리 노예의 합창이라는 곡이 있었습니다. 이따 좀 들어볼 텐데요. 이 곡은 이탈리아 작곡가 베르디의 오페라 곡이었던 나부코에 나오는 합창곡입니다. 나부코가 누구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탈리아식 이름입니다. 이 곡은 1841년에 완성되었는데 그 당시 이탈리아 상황이 일제시대 우리나라와 똑같았습니다. 오스트리아가 힘이 있어서 북쪽 이탈리아를 잡아 삼켰습니다. 민족적으로 독립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랬을 때 오페라 작곡가였던 베르디가 자기 민족의 독립을 염원하면서 지었던 곡이 바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겁니다. 유다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습니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차로 쭉 그으면 정확하게 900km입니다. 직선거리지만 길 난 곳으로 꾸불꾸불 가면 걷는 거리가 1500km가 넘습니다. 이러한 길을 유대인 포로들이 포승줄에 묶이고 맨발로 걸어갔습니다. 7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아시지요? 포로이면서 노예는 인간 취급받지 못합니다. 온갖 수모와 치욕을 당하면서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옛날에 고향 땅 집에서 식탁에 둘러앉아 식구들과 함께 따뜻한 밥 먹었던 이야기,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가족 예배 드렸던 그것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 강가에 모여 앉아서 고향 땅을 그리워하며 불렀던 노래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곡의 배경이 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가사를 보면
절절히 흐르는 민족 해방과 독립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조국 광복을 맞이한 지 75주년 되는 광복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도 히브리 노예 같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10년 대한제국이 망하고 일제 군국주의 아래로 식민지 통치 아래 들어갔습니다. 1941년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흔히 우리가 대동아전쟁 그러지요. 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그 당시 일제 핍박과 대동아전쟁 때문에 고난당하고 사망하고 실종된 우리나라 백성 수만 500만 명입니다. 하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사람까지 포함이 되면 한 8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전쟁 가운데 핍박 가운데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가장 힘들게 지냈던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강제로 일본 잡신들에게 절하라 그랬습니다. 태양의 아들이라고 여겼던 일본 왕에게 고개 숙이지 않으면 때리고 고문하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러기를 36년 1945년 8월 15일에 민족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 이후론 빼앗겼던 내 나라 또 창시 개명된 우리 이름들 잊혀진 역사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복, 다시 빛을 찾은 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광복을 해방을 맞이했다고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잠시 민족 혼란이 있었고 동족 상잔의 6.25 한국 전쟁이 있었고 전쟁 끝난 다음에 나라의 허리가 잘리고 지금도 남한과 북한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관계는 어떻습니까? 정신대라고 불렸던 위안부 문제 아직까지 갈등의 소지가 많이 있고 일본의 역사 왜곡, 패권주의 부활 그리고 수출 제한 전쟁까지 참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산적한 것이 요즘의 때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광복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나라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관리들은 부패했고 재판은 공정하지 못했고 백성들은 살기 어려워서 도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보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바벨론을 불러서 유다를 망하게 했습니다. 망한 나라 백성들은 그 먼 길을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유다를 망하게 했던 바벨론은 주전 537년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사 나라 왕이었던 고레스가 왕으로 즉위하고 그 다음 해에 엄청난 선포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이란 것인데 우리 땅에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을 해방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고레스 칙령이 선포된 다음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1차로 5만 명 가까운 백성들을 이끌고 1500km 길을 4개월 동안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잃었던 나라의 주권과
국력을 회복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던지, 얼마나 감사하던지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 꾸는 것 같았도다. 노예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해방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던지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2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너무 좋아서, 해방된 게 너무 좋아서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한 사람이 찬양하면 옆에 사람이 따라서 하고 그 옆 사람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이게 다 합쳐지다 보니까 민족적인 대합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말씀,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행하셨던 큰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노예가 자유인이 되려면 자기의 몸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예가 무슨 돈이 있다고 자기 몸값을 지불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한두 사람도 아니고 포로된 유대인 전체의 몸값을 지불한다? 이거는 도무지 안 되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노예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어서 어떠한 몸값도 지불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자유와 해방을 고레스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행하셨던 여호와의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포로와 노예 생활 가운데 절대로 해방될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고레스는 유다 민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원래 착하고 잘난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고레스를 통해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3절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방 사람 고레스를 통해서 아무런 값도 받지 않고 이스라엘의 해방이 선포되었습니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고레스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해방을 선포할 것을 미리 알고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사야인데요.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아주 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이름이 올라와 있지요.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놋 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고레스가 세상에 나오기 15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사야가 옛날 사람이 어떻게 고레스를 알겠으며 이름 알겠으며 고레스가 할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시대에 활동했던 유대인 정치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가 쓴 글에 여기에 대한 해설이 나옵니다. 고레스는 바사 사람, 이방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고레스 옆에 있었던 어떤 관리가 150년 전에 쓰여졌던 이사야의 예언을 읽어주었습니다. 고레스가 들어보니까 거기에 자기 이름이 분명히 나와요. 여호와께서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임금으로 세워줬다 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가는 곳마다 주변 나라 왕들이 허리를 풀고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각 나라 임금들이 숨겨놓은 금, 은, 보화 모든 재산을 숨긴 창고문을 활짝 열고 고레스에게 바친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유다 백성들의 몸값이 될지니 고레스는 유다 백성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선포할지어다. 이걸 들었다는 이야기죠. 고레스가 이러한 기록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두려운 마음 가지고 유다 백성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했던 것이 바로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이 됩니다.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해방시켰던 사건은 구속사적으로 인류 구원의 예표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고레스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죄로 포로된 백성에게 구원과 해방을 선포한 날은 우리에게 와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한 구원의 날을 예표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했다고 해방을 주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예쁜 구석이 있다고, 얼마나 착하다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습니까? 죄의 노예가 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할 능력도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자유와 죽음에 대한 해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선포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죄의 노예가 된 우리의 몸값을 예수님께서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죄에서 해방된 사람으로서 사탄과 지옥의 권세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이 나온 겁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우리가 잘 불렀던 찬송이 있지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이곳은 바로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해방된 사람이 감사함으로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전부터 애굽의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3.1 만세 운동도 있었고 독립 항쟁도 있었고 상해 임시정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그러한 힘 가지고 스스로 독립할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모자랐고 안 됐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선교사들을 보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고 선교사 통해서 세계 만방에 일제 만행을 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중심으로 근대 교육과 학교가 설립되었고 그러한 학교 가운데 민족의 선각자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배제학당 통해서 이승만 박사가 나오고 또 김구 선생이나 안창호 선생이나 김규식 박사나 전부 다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날 민족의 광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방 이후에도 혼돈이 있었어요. 6.25 전쟁의 백척 간두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나라가 중심된 연합군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한국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국토에서 뭐 하나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할머니들이 어머니들이 머리카락 잘라서 가발 만들어서 팔았고 뭐 하나 만들 공장이 없으니까 일본서 가져온 인형에다가 핀 하나 꼽아가지고 수출했던 그랬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에서 수출을 11번째로 많이 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말도 많고 욕도 많이 먹었지만 여러분 제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욕도 많이 들었지만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의 도움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종교적 끼쳤던 영향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영적인 부흥도 주셔서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인구 비율로는 1등입니다.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영적인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3절과 똑같이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버님 생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시거든요. 그때 고생했던 이야기, 전쟁했던 이야기,
또 6.25 이후의 혼란기, 초근 목피, 보릿고개, 그 어려운 거 다 들었거든요. 그 어려웠던 나라가 지금 이렇게 큰 나라, 남들이 불우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 광복 기념 주일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해방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찬양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이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다음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뭘 했지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했습니다. 뒤이어 귀환되었던 에스라도 같이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해방을 주고 회복시켜준 은혜의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을 회복하라. 믿음을 다시 세워라. 성전 가운데 회복이 있을지어다. 이거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어려웠던 해방을 주었다는 이야기죠. 성전을 다시 세울지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섬길지어다. 이거 위에 눈물로 씨를 뿌릴지어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주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장차 우리에게 행하실 큰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광복을 맞고 75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그 고생과 수모를 끝내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한 일본 압제와 6.25 전쟁, 보릿고개, 근대화, 군사정권, 민주화 겪으면서 고생 많이 했던 우리나라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 10년 동안 원치 않았던 아픔을 겪었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라 위에서 눈물로 씨를 뿌릴지어다. 교회와 우리 신앙의 재건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릴지어다. 그리고 나뉜 마음들 하나 되도록 씨를 뿌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지어다.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해방과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나라 가운데 신앙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나라가 다시 한번 복음 위에 우뚝 서고 나라의 힘이 붙어서 일본이 건방지게 함부로 하지 못하고 예전에 동로의 속이 아니고 전국에서 알아주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나라, 가장 귀한 신앙, 가장 좋은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일로 우리 가운데 반드시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도 없는데 일제 압제 가운데 하나님 다 계획하셔서 광복의 날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나라에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하나님 이 나라 기억하시고 교회마다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선 나라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 행하실 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릴지어다 밭에 나가 애를 쓰며 씨 뿌리며 기도할지어다. 그럼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니 하나님 이 나라와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가장 귀한 때, 가장 좋은 때, 다 감사하고 다 기뻐하는 귀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